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 참 희한한 그런 어류인데요.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이 가시고기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알들을 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천적들을 다 쫓아내요.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모든 천적들을 다 내쫓아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계속 흔들어대요.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 부채질을 해서 거기에다가 알들에다가 신선한 그런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알이 공기를 얻지 못해서 썩어 죽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로 인해서 하나씩 주둥이로 하나씩 다 자리를 바꿔줘요. 8일째가 되면 이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 가시고기는 정말 더 사력을 다해서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신선한 공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기를 계속 불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화하고 3일째가 되면 이 치어들이 풀숲 사이를 왔다 갔다 헤엄치며 다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시고기는 그 치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력을 다해서 계속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부화하지 못한 그런 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모든 알들을 다 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가시고기는 몸이 점점 검게 변해갑니다. 기력이 다하고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몸통이 점점 검게 변해갑니다. 마지막 알이 부화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해줍니다. 하나씩 부화하는 가운데 모든 그러한 알들이 다 부화하고 나면 이 가시고기는 점점 힘이 빠져서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가시고기는 다 알들을 부화시키고 나서 바닥에 탁 쓰러져 움직이지를 않아요. 기력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치어들을, 그 알들을 부화시키느냐고.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다 검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느러미는 하도 부채질을 해서 정말 부채살이 다 보여있는 것과 같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그 형태의 모습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고기의 주둥이는 특이하게 둥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 나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만한 돌들까지도 다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주둥이가 다 문드러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에 다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아래에서 부화한 그런 치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가시고기의 살점들을 뜯어 먹게 합니다. 살점들을 뜯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시고기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알들을 부화시켜요. 치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살점까지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15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나한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한다 하지만, 다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다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용기를 내서 혹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진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 것이다. 다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앞쪽으로 막 갑자기 튀어나와요.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막 높여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앞으로 갑자기 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뒤에서 나를 밀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내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이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것 아니다. 아니다. 나 그런 것 아니다. 그냥 다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내게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 주셨어요. 대속 제물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하면서 다 나한테 내어 주셨습니다. 왜 내게 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신답니까? 안 주신답니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같이 죄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렇게 다 주는 내가 무엇인들 너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아요. 잠을 자지도 않아요. 천적들이 찾아와서 그 알을 먹으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막 알을 지키겠다라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내어 쫓아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가 힘이 있어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간혹 사자가 어린 곰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어린 곰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죠. 왜 못 잡아먹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자가 그 어린 곰을 잡아먹고 그냥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격을 받았던 이 어린 곰이 정말 사생결단하는 모습으로 막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자가 그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막 주랭랑을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충분히 그 사자가 어린 곰을 잡아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자가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요? 새끼곰이 포효하고 있는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어미곰이 포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포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가 뒤에 있는 그 어미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끼곰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의 이 포효하는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듣고 저 사자가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새끼곰 뒤에 있는 그 어미의 포악스럽고 포효한 그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고 사자는 도망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가 싸운 거예요? 새끼곰이 싸웠어요? 어미곰이 싸웠어요? 어미곰이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어미곰이 그 사자와 함께 더불어서 싸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줘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저 애국 군대를 너희가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손 하나 까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을 그때에 그냥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금 덮음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습니다. 애국 군대를 다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친히 싸우겠노라고, 그래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준 것 아니던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그 승리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 능히 대적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간구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감격스러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그 생각하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를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나를 걱정해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답니까?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엔팅카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간청하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아파하는 영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영혼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인 것 압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 주님께서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영혼 하나 살려보겠노라고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내주었는데 저 영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 이번 한 번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세요. 호소하고 계세요. 나를 대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할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그때에 혹시나 저 사람 호소하다가 저 사람 간청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나한테 불똥이 튈까 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호소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간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른 척하고 등 돌리면서 다 그냥 자기 길 가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간청하고 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나를 위해 간청하고 호소하고 계세요. 나의 대변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세요. 대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대변하시며 간청하시고 호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 내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세요. 간청하고 계세요. 나를 대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것 다 주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 아니던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주면서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만큼은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여태까지 이 자존심 하나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저 무리에게 내가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그래서 고집 부리잖아요. 나 못하겠노라고 고집 부리잖아요. 억지를 부리잖아요.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비투성이가 되지만 그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청하고 호소하면서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숙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안 끊어서 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노라고 우리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끊자고, 그냥 다 끊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연이 끊어집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자식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사랑으로 계속 붙들고 있어요. 자식은 끊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서 내게 승리를 안겨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